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믿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이란 것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세를 예수님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사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약속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에게 가서 정체가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선지자냐?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 같은 인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비슷한 사건을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갑자기 왜 뜬금없이 광야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왜 광야에 나갔냐라고 질문한 것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광야에서 활동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왜 광야에 갔니? 라고 물어보신 거는 왜 광야로 가서 요한을 봤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너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했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은 바람에 흔들리면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죠. 우리나라도 요거랑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는. 여러분,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요. 그 남자가 그러면 바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불면 여자가 저쪽으로 휘청거리고 남자가 또 저쪽으로 불면 또 저쪽으로 휘청거리고. 여러분, 갈대라는 건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니까, 즉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했냐, 이 얘기는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데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만약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헤로드에게 죄를 지적하는 담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드러운 옷은 비싼 값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치스러움을 의미해요. 요한이 아무리 인기가 많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도 요한은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거나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많았음에도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어디예요? 궁궐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도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먹은 건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 돌 바위 이런 데 매달려 있는 꿀을 얘기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 몸에 좋은 걸 먹고 살았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석청은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흔해 빠진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먹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랍스터 비싸게 먹죠. 옛날 랍스터는 누가 먹었어요? 그 죄수들이 먹었어요. 그거 주면은 먹기 싫다고 할 정도였다고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음식, 우리가 먹는 우리의 개념으로 그 과거 시대를 똑같이 평가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은 요한은 사치스러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어떤 인물을 보러 나간 거냐?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던 진짜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래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만 했다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실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10절 말씀처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시긴 했는데 그대로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말라기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 앞에 보낸다라는 말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앞부분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에서 나온 표현을 함께 섞어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다 밑에 보면은 인용 거기에 말라기 3장 1절만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앞부분도 같이 인용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강조점은 말라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말씀까지 생각해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라기 말씀만 놓고 생각하면 뭔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에는 메시아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에게로 갈 수 있도록,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까지 인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가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서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말라기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먼저 오는 사자는 누구의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자기 자신이라고 바꿔가지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위치로 두고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고, 그 사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만약 그 말라기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짠 하고 나타나실 때 그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어떤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가 이 말라기에 예언된 딱 그 선지자라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게 지금 바뀌는 겁니까?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 뒤에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11절에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셨던 언약의 성취가 실제 나타나는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분명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11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뭔 소리예요?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없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또 학자들이 또 난해하니까 막 의견이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의견들 중에 뭐 그냥 다들 그럴싸해요. 다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의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천국에서의 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작은 자를 의미하고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 작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데리고 와도 이 땅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거예요. 다른 견해로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정점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일지라도 새 언약에 속한 천국 백성보다 작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옛 시대의 마지막이고 천국 백성은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롭게 왕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로 직전에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통한 구원의 깊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보다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시 강조해드리면 세례 요한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딱 세례 요한이 그 깃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깃발 들고 서 있으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리는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인물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인 나보다도 세례 요한이 훨씬 작아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의 길을 따라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 옛날 걸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신다고 해서 길을 다듬고 깎고 만드는 사람이 높겠어요? 그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높겠어요?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누구도 지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높다고요. 방금 이 구절도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크다고 했는데 또 천국에 있는 작은 자보다 작다고 했을까? 이것도 난제인데 방금 이거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12절도 난제예요.
굉장히 유명한 난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와 침노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눠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힘을 사용하다 또는 폭력을 당하다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내가 폭력을 당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읽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미를 읽은 거예요? 내가 폭력을 당하는 걸로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침노를 당하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 이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이해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힘을 쓰는 걸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걸로 먼저 둘 다 본다면,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권세를 가진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권세를 가진 자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천국은 박해를 당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부정, 뒤에 거를 긍정으로 보면, 천국은 박해를 당하지만 권세 있는 자들은 그것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앞에를 긍정, 뒤에를 부정으로 보면,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복잡하죠? 이제 제가 추려서 두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근데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이게 성경의 큰 맥락에서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말이 돼요. 네 가지가 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이해하면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처럼 번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일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간 거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한 거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보이고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거부할 거라고, 너희를 거절할 거라고, 너희의 형제와 가족들이 너를 죽는 곳으로 내줄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공격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이해한다면, 요한이 붙잡혀 간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는 일이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를 경험하는 것은 천국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를 둘 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해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단은 부정적으로 먼저 이해하세요. 천국은 계속 공격받아요. 그리고 공격받아서 마치 뺏길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빼앗을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세를 가진 제자들은 많은 반대를 경험하겠지만 결국에는 천국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이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마태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해했으나 누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태는 제자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힘있게 전진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생각하면 악한 세력의 공격이 계속 있을 것이니까 인내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과 힘있게 전진하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13절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과 율법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으로 선포했던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바로 그러한 구원자를 예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확실한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근데 여러분, 이거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위대한 인물로 여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반갑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비판,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인물이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즐겁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오리라고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언된 바로 그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말라기 4장 5절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시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라기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배경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인데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환생한 거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환생은 성경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연애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나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뭐 여자를 만났는데 형은아, 자기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 사탄아 불러가라! 알았지? 내가 좋은 거 알려줬어. 잠들 깨시라고 소리 좀 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환생해서 세례 요한이 된 게 아니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분명 다른 존재의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신 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 거지 엘리야가 다시 온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약속된 엘리야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온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얘기는 약속된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은 단순히 엘리야가 왔는데 걔가 얘야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곧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야. 어쩌면 이미 왔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들은 말씀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이라면 귀를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런 일반적 상황을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거는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특수한 상황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특수한 상황처럼 얘기하셨어요. 사실 일반적인데 마치 특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호흡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시체 말고는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숨이 붙어 있으면 누구나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누구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약속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찾아올 것이니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할 사람은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만 하고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들은 살아있을 때 이러한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전 사람들은 예수가 와도 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이니까 메시아를 결코 볼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도 직접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도 했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손에 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영광스러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대의 전환점의 중심 인물인 세례 요한은 정작 새로운 시대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천국의 백성으로 옛 시대에 속한 세례 요한보다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삽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특별한 혜택을 입는 것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매 순간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나를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냐고 질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요한에게 그러면 선지자냐? 라고 또 질문합니다. 요한은 역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약속된 엘리야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마치 그게 없는 줄 알고 불평한다고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특별한 권세를 남용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우리를 범죄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수시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자세를 특권처럼 사용한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삶은 고되고 아픔은 떠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더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폭력적인 반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미움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공격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로 교회가 위협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공격받아요.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해요. 작은 흠집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흠집이 천국 백성들을 단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작은 흠집조차도 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데 마귀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자기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천국을 공격할 겁니다. 영적인 힘을 사용해서 또는 악인들을 사용해서 악한 사상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천국을 공격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교회가 위협받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은 외면받고 교회와 성도는 경건의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저물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점점 쇠퇴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랄 때는 큰 나무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가 쇠퇴한다는 평가를 받는 시대라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가득 채우고 있는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환기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새로운 부흥의 날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맡겨진 일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일에서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미처 우리의 위치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땅한 평가와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